할렐루야,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시기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느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느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느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느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유대인의 기회와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느님께 선택을 받았다라는 이런 선민의식 상당히 강했어요. 그런데 이 선민의식만 있었고 온전히 이것을 정말 말 그대로 하느님의 선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이 온전한 삶을 잘 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자랑하고 남을 아주 업신여기는데 사용한 아주 잘못된 그런 사용을 했던 그러한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이 신앙에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조심할 것인지, 우리도 실패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바울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할 때의 믿음은 의로움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인지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분명히 있었음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상당히 귀한 하느님의 은혜입니다.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언약의 말씀을 유지시키신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준비.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시하시고 또 역사하시면서 장차임을 하나님의 나라를 예고하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나라를 소망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임을 은혜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의 삶과 한번 비교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길은 잘못된 길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아마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를 먼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불순종으로 이 모든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특권과 축복의 기회를 그냥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 상실해 버렸어요. 가장 큰 대표적인 사건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입니다. 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셔야 할 분명히 사명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인지했다면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이었음을 그들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 모든 하느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느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범죄할 때마다 그들이 깨우치게 하셨고 다시 돌아오게끔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하느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들을 끊임없이 제공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적인 교만,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나는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라는 이 영적인 교만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선민의식만 있었지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마주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질책하셨고 진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지도해야 할 사람들이 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다른 쪽에 더 관심을 두고 있었던 그 모습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 그 말씀 알아. 나 그 말씀 잘 아는데. 그런 교만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린 정말 철저하게 낮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린 낮아져야 돼요. 낮아질 때에만 하느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유대인들이 믿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그들을 비판했던 그 모습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 깊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겸손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은혜 앞에서 정말 겸손해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어쩌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말씀인 것만 같아요. 유대인들이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실패하게 되었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뜨겁게 하느님을 찾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를 향한 많은 비난들을 보게 돼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시기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하느님께서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통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은혜 앞에 겸손할 때만이 정말 하느님이 원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자만한다면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아는데 너희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해? 우린 그런 모습으로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느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늘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자의로, 내 노력으로 얻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늘 하느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실패를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늘 감사한 마음과 하느님을 향한 진실된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먼저 믿었다고 먼저 안다고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더욱더 낮은 자로서 온전히 주신 하느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하느님의 뜻을 간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느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하느님의 은혜를 따라서 더 겸손히 낮은 자로 하느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 여러분, 이 갑작스러운 코로나의 대유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한 주간을 더 연장을 했어요. 여러분, 이럴 때에 더 기죽지 말고 더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물론 마스크를 끼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함께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은 잠시 접어두고 오히려 나만의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는 그런 시간을 한번 삼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씀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주님과 깊은 교제의 나눔을 갖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손소독도 하고 소독에 우리가 만전을 기하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길 바라고요. 늘 건강 조심하고 우리가 또다시 함께 만나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봅시다. 안녕.